어제 제가 발람의 저주 시도라고 하는 김경열 교수가 만들어 놓은 도표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도표는 민수기 23장과 24장에 나오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했던 세 번의 시도와 또 그가 의도하지 않게 했던 세 번의 예언,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네 번째 예언까지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장소와 내용 그랬는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응답이라고 했는데 이제 요거는 결과적으로 하게 된 예언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 한 예언은 이제 따로 마지막에 분류하고 있는데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 네 개의 예언을 두 개씩 나눠서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다음 주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도표를 각 예언 부분을 살펴볼 때 이 도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22장 살펴보면서 발람과 나귀에 대한 내용까지만 살펴봤고, 그 뒤에 이제 22장 나머지 36절에서 41절 부분은 이제 발람과 발락이 만나는 장면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빼놓고 하지 않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이제 발람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발락이 자기 나라 영토의 북쪽 국경까지 올라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그레고레오 설명하면서 이 휴거가 맞으러 나간다.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도시에 찾아와 방문할 때 성문 밖까지 나가서 맞이해서 같이 들어오는 것이다. 휴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발락이 발람에 대해서 하는 게 딱 그거죠. 왕궁이 있고 북쪽 국경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남북한 갈려 있지만 서울에 있는 왕이 저기 압록강까지 나가서 맞이하는 거니까 굉장히 상대방을 대우하는 그런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얼마나 반갑고 고맙게 발람을 맞이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어째서 곧바로 오지 않았느냐, 처음 사신을 보냈을 때 오지 않고 또 다시 보냈을 때 이제서야 오느냐 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대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느냐 라고 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된 말만 가지고는 발람을 반가워서 하는, 그냥 너스레 떨듯이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하고 조금 야단치는 투로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 발람은 또 어쨌든 결국은 오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말할 수 있다. 당신은 나를 저주하라고 불렀지만 내가 저주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아주 단단히 하나님이 하는 말만 전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이외의 말은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처음부터 다짐을 하죠. 발락이 발람을 좀 야단치는 듯한 발언을 하기는 하는데, 또 발람은 오히려 자기가 갑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쩔쩔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뻣뻣하게 그렇게 이제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국경에서 만난 이들이 후솥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지도를 하나 또 보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그 발람 사건과 바알부올 사건이 일어난 그 주변만 잘라놓은 지도인데, 거기에는 후솥 마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사전을 찾아보면
이 모압의 북쪽 국경인 아르논 강 근처 일 것이다. 그 근처에 있는 이 바알의 산당 그 사이에 어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바알 산당 자체도 이제 바못이라고 이제 지명이 나오기는 했지만 거기도 역시 정확한 위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국경 근처겠죠. 국경 근처에 어느 마을로 가서 후소시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다루면서 소개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서로 계약을 맺는 어떤 의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을 한 거죠. 말하자면 발락이 발람 고용 계약서를 해서 이제 서로 사인하고 식사를 회식을 같이 하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거기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발락이 주도권을 잡고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바알 산당이 이제 바못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모트 바알, 바알의 신당. 그러니까 성황당, 우리나라로 치면 성황당 같은 거예요. 절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복수형으로 바모트라고 했고 단수는 바마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성경에는 예전 개역 성경에는 산당이라고 해서 산에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 말하면 신당이죠. 신당인데 산에 이렇게 높은 곳에, 그러니까 그 표현이 구약이 계속 나오거든요. 높은 고지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좋은 산은 다 가보면 절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지역은 높은 지대에 신당을 세우는 관습이 있고 그것을 이제 통칭 산당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유대 역사 가운데서 유대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그 왕이 다윗과 같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주어지고, 또 하나 평가 기준이 뭐냐면 산당이에요. 산당을 없앴느냐 없애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산당은 말하자면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우상 숭배의 잔재인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 끝까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을 없앤 왕은 좋은 왕이고 산당을 그냥 둔 왕은 이제 나쁜 왕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곳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민수기 21장 19절과 20절을 참고하면 비스가산은 그 지도에 나와 있죠. 비스가산 북은 어디였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스라엘이 진을 쳤다고 하는 모압 평지와 아벨 시딤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 지도를 보시면 왼쪽 위쪽에 모압 평원이 있고 그 옆에 아벨 시딤 도시가 있고, 비스가산은 거기서 조금 내려와야 나오죠. 아벨 시딤 밑에 헤스본, 벳부올, 메드바가 있고 그 왼쪽에 느보산, 비스가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현재 진을 치고 있는 곳에서는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발락이 발람을 이 바못으로, 바알 신당으로 데리고 간 것은 상당히 어떤 의도가 있는 행동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본문에서도 지적하듯이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의 끝부분만 보였다. 그러니까 200만이 진을 치고 있는데 200만이 다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분만 보이는 장소로 데려간 거죠.
왜 일부분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다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지 않고 일부분만 보이는 곳으로 데려갔느냐? 민수기 22장 3절에 보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두려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발람은 이스라엘이 수가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힘을 약화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는데 이스라엘 진 전체를 보면 야, 이거 내가 잘못하면 안 되겠다. 이거 저주하면 안 되겠는데, 큰일 나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일부분만 보이는 장소로 데리고 가서, 어쨌든 일부분도 이스라엘이니까, 자, 저기가 이스라엘이니까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라는 뜻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스라엘의 진의 일부분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데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1차 저주 시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발람은 뭐 발락의 걱정과는 달리 뭐 진의 끝 부분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겁을 먹고 나 저 이스라엘 저주하는 일 안 할래. 그러고 이제 발을 빼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그 준비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7개의 제단을 만들고 7개의 제단에 각각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씩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시면 7이라는 숫자가 3번 나와요. 즉 7제단, 수송아지 7마리, 숫양 7마리. 네, 전에도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기본적인 숫자들 몇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 중에서 3, 4, 7, 12, 24 이런 숫자들은 완전수,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3은 영적인 세계에서의 완전수,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고, 4는 이 지상적인 것에서의 완전수입니다.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제 4로 딱 떨어지는. 이제 7은 4 더하기 3이 7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완전과 땅의 완전을 합한 숫자가 7이에요. 그래서 완전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7이고요. 그래서 뭐 제가 자주 드는 예지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는 가운데 암양 7마리를 선물을 하면서 거기 이제 셈을 만드는데 부엘세바라고 그래요. 부엘은 셈이고 우물이고 쉐바가 7이거든요. 7개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7개의 우물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그 언약, 계약을 확정지어 준다는 증거물이에요. 그러니까 7번 뭐 얘기했다, 7번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계약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12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12지파, 12제자, 그리고 이제 12의 배수인 24는 뭐 24장로 이런 식으로 해서 3, 4, 7, 24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수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 고대인들의 어떤 신비주의 이쪽에서 이제 수비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수에다가 비밀비, 학문할 때 학, 이렇게 수비학, 영어로는 너머롤로지라고 하는데, 이제 숫자에 어떤 신비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어떻게 배열하느냐 또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비한 능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어떤 사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내용을 제가 어디서 읽은 것 같아서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있잖아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이 단편 소설 모아놓은 나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나무라는 단편 소설집 가운데 수의 신비라는 제목의 짧은 소설이 있어요. 이 수의 신비는 어떤 내용이냐면, 숫자를 많이 아는 것이 이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뭐 평민들은 한 5, 6까지밖에 몰라요. 그리고 지식인, 지도자는 10 정도를 알고 최고 지도자는 한 20까지 알아요. 그래서 이 우민 정책을 쓰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가 이 백성들이 똑똑해지지 않기 위해서 5, 10 이상의 숫자를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숫자를 모르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베르베르의 어떤 소설가적인 상상력과 이 고대부터 있었던 수비학이 이제 결합되면서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그런 점을 놓고 보자면 이제 발람은 완전수인 7과 3을 겹치게 함으로써 어떤 특별한 효과,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은 무당이니까 신접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거죠. 7과 3의 숫자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이 여호와라는 신을 신접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비 작업을 해놨으니까 이제 신이 자기에게 내리는 것을 유도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여기 어쩌면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 오솔길을 걸었다 이렇게 돼 있죠. 지난주에도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뭐 무당들이 점치기 위해 신점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방울을 흔든다거나 부채를 이렇게 펼쳐서 얼굴을 가린다거나 하는 요런 행위하고 아주 비슷한 점술과 관련된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걸 모르고 읽으면 제사 드리고 산책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사 드리고 산책하는 요것 자체가 민수기 24장 1절에 의하면 그게 마술을 사용한 것이고 점수를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혹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발람이 사용한 이 마술과 점술이 실제로 어떤 능력과 효과가 있어서 하나님이 발람을 만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발람이 그런 점수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러면 이거 점치는 게 효과가 있나 보다. 뭐 사무엘상 끝부분에 보면 그 엔돌의 무녀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초혼술 같은. 그럼 실제로 죽은 영혼을 불러오는 게 가능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점술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런 점술과 마술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그것을 이제 허용하시는 경우지, 그것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치러 다니고 뭐 궁합 보러 다니고 뭐 길을 보러 다니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금지돼 있어요. 구약으로 치면 그런 사람들은 다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장난으로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믿는 사람들은 장난으로라도 점수를 접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이런 점술이나 마술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사람들이 이런 점술과 마술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만 속한 영역을 염탐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동. 그러니까 실제로 침범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점술과 마술, 그러니까 마법사, 마술사들이 하는 그 눈속임 마술 말고 진짜 마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가 한 것처럼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든다. 이건 눈속임이 아니고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마술, 점술의 경우는 그 근원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점수를 쓰는 상대방인 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그 신을 조작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목적인데, 신앙이 아니고 점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점수를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하려고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무슨 마술 램프의 지니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근원적인 특성을 보자면 그건 기도가 아니고 점술인 거예요. 기도라는 형태를 띤 점술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어디 기도원에 어느 예언 기도하는 분한테 가서 기도 받으러 간다. 이거는 점쟁이한테 신탁 받으러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껍데기는 썼는데 양의 탈을 쓴 일이인 거죠. 기도라는 껍데기는 썼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건 점술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금지해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기도라는 이름을 포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근원적으로 점술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죠. 누구한테 기도를 받아요? 기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언 기도한다는 사람한테 기도를 받으러 간다. 아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신탁 받는 거죠. 점괘 받는 거죠. 그게 무속 종교의 그런 행위가 기독교적인 옷을 입었지만 그대로 무속 종교적인 것인데, 그걸 기독교적인 옷을 입혀놓고 이거 신앙적인 거야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그건 신앙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23장 8절, 30절, 32절에 거듭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해할, 오늘 본문에 나오나 보다. 이스라엘을 해할 마술, 점술, 술법 이런 건 없다라고 말하듯이 이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마술이나 술법, 점술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거 저거 점술을 사용하도록 놔두면 내가 거기에 얽히게 되는데, 얽매이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금지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는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지만 그것이 불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금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술이 무서워서 금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종교가 무속 종교다 보니까 이 언어 표현에서 그런 게 종종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내려서 잡신 수준인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귀신같이 알아맞히시네. 그건 하나님을 귀신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기본적인 이 사고 베이스에 무속적인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귀신을 같은 위치에 놓고 하나님이 귀신같이 아신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귀신같이 아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어 표현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술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예언해야 될지를 듣고 돌아온 발람이 이제 발람 앞에서 그것을 예언을 합니다. 근데 뭐 이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은 사실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저주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은 뭐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신경 써서 볼 만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요한 내용은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주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두 가지인데 같은 원리인데 이게 두 가지로 적용이 돼요.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가.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뭐고 예언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겠는가를 이 발람의 예언의 방식, 예언의 내용보다도 예언의 방식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기준, 또 성경 기록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진짜 예언이 맞나? 분명히 본문에도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읽어보면 예언 같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시면 발람은 그냥 자기 입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해요. 발락이 왜 날 불러왔다? 근데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예언은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예언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발람이 나를 어떻게 그리고 왜 불러왔고 그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인데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대단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저주할 수 없고 나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부럽다. 나의 마지막이 이스라엘 같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첫 번째 예언을 끝내요. 이게 무슨 예언이에요? 그냥 자기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자기 신앙 고백 아니면 간증 이 정도 수준이지 예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발락이 이제 화를 내면서 아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냐?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하죠. 여기 7절에 보시면 발람이 한 발언을 예언을 선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이 예언이라는 표현은 개념적으로는 맞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번역적인 측면에서는 이 세번역이 잘못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용된 단어는 예언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네부아예요. 네부아. 이게 예언이라는 명사고 예언하다 동사가 되면 이제 나바가 되는 거고 예언을 하는 사람 그럼 이제 나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 사용된 단어는 예언을 가리키는 네부아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할 때 잠언이 바로 마샬이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근데 여기 사용된 게 마샬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대로 하면 발람이 마샬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잠언을 번역하듯이 했으면 발람이 잠언을 말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새 번역은 발람이 예언을 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번역적으로는 땡이죠. 근데 개념적으로는 예언이 맞아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이 첫 번째만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23장 4절, 18절, 24장 3절, 15절, 20절, 21절, 23절 발람이 말을 할 때마다 그걸 다 마샬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개번역은 주로 이제 그걸 다 예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마샬은 원래 잠언, 격언, 비유, 수수께끼, 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뜻은 이 마샬이라는 히브리 단어에는 없어요. 예전의 개역은 이 마샬을 노래라고 번역을 했는데 고대는 시와 노래가 같이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음유 시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시를 노래처럼 부르잖아요. 우리 옛 조상들도 시조 하면은 시조를 창하듯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와 노래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샬에 있는 시라는 뜻을 이제 노래, 그러니까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예언들은 다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성경은 시를 다 산문처럼 번역을, 이야기 스토리처럼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예언은 다 시로 돼 있어요. 물론 시가 다 예언은 아니에요. 잠언도 다 시고요. 근데 예언은 대부분 시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우리는 이제 그 예언서를 읽으면 마치 선지자들이 설교하듯이 이렇게 발언을 이야기하듯이 그 내용을 전했을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하지만, 바꿔 말하면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는 노래하듯이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문장 자체가 시예요. 그러니까 시는 시처럼 번역을 하고 배열을 해야 되는데 예전 개역 성경은 그냥 산문하고 운문하고 구분이 안 되게 성경을 보시면 배열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어떤 번역본 같은 경우는 시와 운문을 배열을 다르게 했어요. 예전 개역을 보면 그냥 쭉 그냥 커다란 문장 하나를 계속 똑같이 이렇게 쭉 하고 줄 바꿔서 똑같이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성경은 예언 시 부분은 그렇게 통으로 커다란 문단으로 안 하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소설책 볼 때하고 시집을 볼 때하고 다르잖아요. 이 문단 구성이. 그것처럼 이제 시는 시라는 걸 알게 그렇게 이제 문단 구성을 해놓은 그 번역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번역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사실 구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히브리 시를 연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 전체의 한 최소로 봐도 한 4분의 1, 많이 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시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산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게 분량 차이가 많이 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학을 공부하면 히브리 시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또 따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사실은 시로 되어 있다. 근데 히브리 원문으로는 마샬인데, 잠언, 격언인데 왜 세번역은 그 마샬을 전혀 엉뚱한 단어인 예언으로 번역을 했느냐. 이제 앞뒤의 문맥을 보면 발람이 화를 내잖아요.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왜 축복하냐 라고 하니까 발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12절에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했을 뿐이다. 처음 발람과 발락이 만났을 때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말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 이 표현이 이 발람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입에 넣어주셨고, 발람은 자기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전했다. 근데 이게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예언해야 할지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는 그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발람 선지자 이렇게 호칭이 많이 붙는데, 사실 발람은 우발적으로 예언을 하기는 했지만 직분적으로 보면은 예언자가 아니고 무당이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5절에도 보면 이제 발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계속 하나님이 발람에게 무엇을 예언할지를 주셨고,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이 예언이 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미래에 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게 예언이다.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전에, 미리 일어나기 전에 얘기하는 것이 예언.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예언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100점 만점에 25점짜리 대답이에요. 4분의 1밖에 안 돼요. 기본적으로 예언을 미래의 일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예언을, 기독교적인 예언을 점쟁이들이 점을 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점쟁이에게 점괘를 받으러 가는 것처럼 기도원에 뭐 예언 기도한다는 사람한테 가서 예언 기도를 받으러, 점괘를 받는 거랑 똑같은 행동을 기독교의 옷을 입혀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전한 신앙 행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점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세요. 예언을 한자로 어떻게 쓰는가를 검색을 해보시면 단어가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미리 예의 말씀언을 쓴 예언, 그러니까 미래의 것을 미리 얘기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언에 대한 어떤 정의와 일치하는 미리 예의 말씀언 예언이 있고, 맡길 예의 말씀언으로 하는 예언이, 그러니까 발음은 똑같아요. 근데 그 예자 한문이 달라요. 하나는 미리 예자고 하나는 맡길 예자. 그러니까 그 맡길 예는 신탁 예금, 이거 저축 예금할 때 그 예자예요. 돈을 은행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좀 확실하게 하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중국, 이제 한문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에서는 미리 예자와 맡길 예자를 둘 다 미리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고, 일본에서는 이 맡길 예를 그 단어 뜻 그대로 미리 예와 맡길 예를 구분해서 사용을 했다. 이런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저축 예금할 때 그 예는 맡길 예예요. 미리 예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상황에서나 그런 데서도 미리 예와 맡길 예를 구분해서 쓰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미리 예를 쓰는 예언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미래의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맡길 예를 쓰는 예언은 자기에게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미리 예를 쓰는 예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언에 대한 생각을 대변하는 단어라면 맡길 예를 쓰는 예언은 성경적인 예언의 정의를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맡기신 그 말씀을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래서 이게 같은 발음이 똑같잖아요. 예언. 이걸 어떻게 발음을 다르게 할 수도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 맡길 예언보다도 대신할 대자를 써서 대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들이 이제 신학에 나오거든요. 저는 대언이라는 그 설명을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예언은 대언이다. 그러니까 예언은 미래의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자기에게 맡겨진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래서 요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언은 대언이다. 그래서 예언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는 답은 25점짜리다 그랬죠. 그럼 나머지 75점은 뭐냐? 지금 얘기한 예언은 대신 말하는 거다가 25점이고요. 나머지 50점은 뭐냐 하면 제가 예언은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아니 성경에 보면 예언이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말도 맞아요. 성경 예언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도 나오죠. 예언도 나와요. 미래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근데 제가 예언 이꼴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은 25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미래의 일을 얘기한다. 그건 4분의 1은 정답이에요. 4분의 1만큼만 정답이에요. 100점짜리가 아니고 25점짜리. 또 하나 25점은 예언은 대언이다. 가 25점. 나머지 50점은 예언에는 과거의 일도 이야기한다라는 게 25점. 예언은 현재의 일도 얘기한다는 것도 25점. 그래서 다 합쳐서 100점이에요. 예언은 뭐냐?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대신하는 것이다. 25점. 그 다음에 예언의 내용 가운데는 과거의 내용도 있다. 25점. 현재의 내용도 있다. 25점. 미래의 일도 있다. 25점.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보시면 기본적인 예언의 틀이 이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준으로서의 율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다. 이게 과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현재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너희는 이렇게 하고 있다.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율법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너 그거 고쳐야 돼. 회개해야 돼. 라고 하면서 현재의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친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고치지 않는다면 벌을 받을 거야. 요게 미래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기준, 현재 너의 행동, 회개하거나 회개하지 않을 때에 너가 만나게 될 미래. 요게 기본적인 예언의 틀이에요. 물론 그것과도 조금 차이가 난 살짝 다른 일관되게 미래를 얘기하는 예언도 있긴 있는데 그건 주로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성경적인 예언은 점을 보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실 수도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으러 천지사방을 다니다가도 못 찾으니까 이제 하인이 제안을 하죠. 저기 어디 가면 사무엘이라는 선견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사울이 나귀의 행방을 알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나귀가 어디 있을까를 물어보러 가는 행동은 점치는 행동하고 뭐가 달라요? 실제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얘기를 해요. 그 잃어버린 나귀는 걱정하지 마라. 벌써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이거는 점치는 거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제가 종종 지적하는 내용인데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전체 어떤 과정 내지는 수준을 생각을 해보면 어린아이가 자라는 과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구약도 초기에 가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리고 구약 말쯤 가면은 이제 뭐 청년 정도 수준으로 자라고 신약으로 오면 이제 장년쯤 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말씀을 전해 듣는 백성들의 수준이 낮으냐 높으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방식과 내용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예를 들자면 복.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구약에서 복 그러면 자식 많이 낳고 가축 많고 재산 땅 많고 이게 복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돈, 명예, 자식 이런 거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인가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신령한 복을 얘기하지 않고 자식 많은 복, 땅 많은 복, 가축 많은 복을 복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듣는 사람들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수준인데 거기에다가 신령한 복을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그 안에 감추고 이 겉껍데기를 물질적인 복으로 해서 신령한 복을 납득시키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점점 자라날수록 그 껍질을 조금씩 벗겨내고 결국 원래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도 마찬가지. 초기에는 이 이스라엘의 수준이 이방인들의 수준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나 점치는 거나 비슷한 수준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수준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지 그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걸 뭐 일부 다처제라든지 뭐 노예제도, 가부장적인 그런 관습 이런 것들이 구약이 나오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허용하고 넘어가는 거지. 뭐 노예제도가 구약이 있었네. 일부 다처의 구약의 족장들도 일부 다처제 했네. 지금 몰목요처럼 그럼 우리도 일부 다처 해도 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이 사울이 점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일단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시기의 사건들이에요.
우리는 성경 기록이 끝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구약도 신약도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 벌어지는 일들이고 그것이 개인적인 일처럼 보여요. 사울 개인적인 일, 사울이 나귀를 찾는 개인적인 일. 그럼 개인적인 물건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물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고 사울이 나귀 때문에 사무엘을 찾아가는 그 사건은 사울이 왕이 되는 사건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하고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형성하는 한 일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언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점을 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결국 사울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되고 하는 그 커다란 이야기의 일부분인 거지. 그 부분을 꼭 딱 집어내서 사울도 점쳤는데 우리도 점쳐도 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원칙적으로 보면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다루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대안이죠. 내가 이런 기준을 너희에게 제시했는데 너희가 이 기준을 맞추지를 못하고 있어. 이 수준대로 못 살고 있어. 그러니까 회개해. 근데 인간이 회개하면 바뀌나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진짜로 다시는 안 그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원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대단한 어떤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해도 또 범죄하니까.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고 이건 하나님이 죄인으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제시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안과 관련해서 메시아 예언이 주어지는 건데 그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내용이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2개가 나온대요. 그것도 이제 자료를 뒤져보면 332개의 목록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32개가 나온다 그러고 또 다른 학자는 그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191개가 이미 성취됐다. 그러니까 초림과 함께 성취된 내용이겠죠. 그러면 주로 미래의 일을 다루고 있는 메시아 예언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거의 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어디 가야 찾을 수 있나? 내 자식을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예언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성경의 예언은 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점과 비슷하게 생각할 만한 그런 예언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 예언이 특별히 지금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예언은 대언이다. 발람이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신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대언이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과 함께 이런 예언이 가지는 특징은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가지는 특징하고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성경 기록과 관련해서 이중저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중저자는 쉽게 말하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냐? 그럼 마태가 썼죠. 그럼 마태 말고 또 다른 저자가 누굴까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그 이중저자는 하나는 하나님 또는 특별히 이제 성경 기록과 관련해서는 성령님. 신적인 저자와 각각의 책을 기록한 인간 저자 둘이 있다. 그게 이제 이중 저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람의 예언으로 돌아가서 보자면 그의 예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신적 저자죠. 발람 예언의 신적 저자는 하나님이고 발람은 그것을 자기의 입장에서 그래서 앞에서 제가 무슨 간증이나 뭐 이런 거 같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표현해요. 그 부분에서는 발람이 인간 저자인 셈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서 기록하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인간 저자의 실수와 오류를 제거해 주는 것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영감인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인스피레이션. 성령의 영감, 감동. 근데 이제 이 영감은 뭐 예전에 그 부분을 다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슨 예술가들이 영감이 떠올라서 할 때 그 영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측면이 아니고 성령께서 성경의 원본이 기록될 때에 특별히 역사하신 어떤 방식을 성령의 영감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성경 기록할 때만 작용했던 방식이고 지금은 성령의 영감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생각, 깨달음이 퍼뜩 왔다. 그래도 우리는 그걸 성령의 영감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그거는 성령의 조명. 성령님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지 성경 읽었는데 나 성령의 영감을 받았어. 아니요. 그럼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신학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았다면 뭐 그 용어 자체를 잘 알 수 없으니까 뭐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는 성령의 영감이 있었지만 성경 기록이 완성된 그 이후로는 성령의 영감은 없어요.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방식은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만 작용하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뭔가 몰랐던 걸 새롭게 깨달았다. 번뜩 영감이 떠올라. 이거는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표현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4장 27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하는 이 말을 받아 적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러주시는 내용을 받아 적는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그 입에 주신 말씀을 그 기록자, 성경의 인간 기록자들이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러나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실수나 오류가 배제된 상태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기록하게 하셨다. 이제 이것은 성경의 원본의 하나는 얘기예요. 이게 베낄 때 우리가 잘못 베낄 수도 있잖아요. 단어를 잘못해서 잘못 읽거나 잘못 들어서 엉뚱한 단어를 쓸 때도 있고 베끼거나 번역을 하거나 그럴 때는 거기에는 성령의 영감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나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본이고 현재는 성경의 원본이 없어요. 자필 원고가 없어요. 마태가 쓴 마태복음 원고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모세가 쓴 창세기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사본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것도 더군다나 번역하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성경이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종종 얘기하지만 요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요건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번역본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번역본이나 사본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원본에는 오류가 없다. 이게 이제 신학이 얘기하는 성령의 영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의 기록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서 기록하게 했다라는 건 이제 유기적인 영감. 인간을 기계처럼 받아 적는 기계로 사용하시지 않고 나름대로의,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복음서 같은 내용을 기록하지만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어떤 특징적인 표현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말할 때 많이 쓰는 특징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설교하다가 중간에 이제 조금 유예를 둘 경우에 뭐 이런다거나, 저는 잘 의식을 못 하는데 남들은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희 작은 아버지 같은 경우는 대화를 하다 보면 예를 들자면 그 표현을 자주 써. 근데 무슨 예를 드시나 들어보면 예는 안 들으세요. 예를 들지 않으면서도 말을 그냥 예를 들자면 이러면서 말을 하세요. 그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마가 같은 경우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곧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기록자마다 자기의 어떤 성향, 특징, 문체, 자주 쓰는 표현 이런 것들이 살아나요. 그러나 그 부분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오류가 생길 정도로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꽉 잡아서 기계처럼 사용하시지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록한 사람마다 그 글의 어떤 나름대로의 특색, 어떤 사람은 간결하게 쓰고 어떤 사람은 좀 장황하게 쓰고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쓰고 이런 특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이건 이제 성경의 무오성.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원본에 한해서. 그래서 지금 이 발람의 예언의 내용 자체보다도 이 발람의 예언이 보여주는 그 방식, 어떤 스타일 또는 그 방식이 예언에 대해서 교훈하고 또 성경의 기록과 관련해서 교훈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따로 있으실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언이나 성경 기록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기준이다. 그래서 그걸 잘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저주 23장 13절에서 26절 보면 이제 1차 저주 시도를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화를 내면서 이번에는 1차 시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의 끝부분을 보게 했잖아요. 근데도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니까 발락이 이번에는 다시 또 10절 예언 가운데서 발람이 이스라엘 숫자가 많다는 것을 2번이나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발락이 발람을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데 소빔 들판 비스가산 꼭대기로, 그러니까 뭐 아까 했던 그 바못은 중간 정도라고 하면 더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럼 사실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꼭대기로 더 올라가면 더 많이 보일 것 같은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소빔 들판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갔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이나 위치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적게 보이는 위치로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이스라엘 진을 너무 많이 보여줬나?
조금 더 적게 보이는 위치에다 데려다 놓으면 아마 담대하게 저주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이 이제 똑같은 이전과 똑같이 7개의 제단 7마리씩 2번 제물을 드리고 또 오솔길을 걷는 방식으로 똑같이 마술을 써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2번째 예언을 하는데, 이 2번째 예언도 잘 보면 예언 같지가 않고 왜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축복하느냐라는 발람의 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자면, 먼저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른 분이어서 변덕을 부리지 않으신다. 한 번 한 말을 뒤집지 않으신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말씀의 불변성. 이거는 이미 개인적으로도 경험을 했잖아요. 발락할 때 갈까요 말까요? 가지마 그랬다가 가. 그래서 바꾸신 것 같은데 결국 천사를 보내갖고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목숨 생명이 위험한 상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것을 먼저 선언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뜻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할 이유, 죄나 잘못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은 이제 상당히 어떤 과장된 이야기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만 해도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로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히브리서 11장 기록하고 비슷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구약 인물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뭐하고 믿음으로 뭐하고 믿음으로 뭐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해당되는 구약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나와요. 억지로 한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한 경우도 있고, 이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선 믿음으로 했어, 잘했어 칭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어떤 너그러운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인정해 주실. 잘했어. 그래, 너 믿음으로 잘했어. 믿음으로 안 했을 때도 있는데도 하나님이 너 그래 그때 믿음으로 잘 버텼어라고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말도 그런 비슷한 어떤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들소처럼 힘이 세고 사자처럼 강하다. 그렇게 하면서 이 들소와 사자에 대한 이야기 중간에 야곱 또 이스라엘을 맞설 마술과 술법은 없다. 또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리고 발람, 내가 그렇게 저주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걸 할 수 없어. 그 얘기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는가에 대한 답변이 주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발락이 이 발람의 답변을 듣고는 마치 포기했다는 듯이, 그러면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3차 시도를 또 하죠. 굉장히 끈질겨요, 발락도. 3차 시도를 이제 또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고, 발람은 이제 의외로 처음부터 꿋꿋하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나와요. 22장 38절에 발락을 처음 만났을 때도 했고, 23장 12절 첫 번째 예언하고 발락이 뭐라 그러니까 그때도 또 얘기하고, 또 여기 26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발언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처음 발락을 만났을 때는 당신이 나를 이스라엘을 하라고 불렀는데 내가 저주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축복을 안 할 수 있느냐. 그거고, 이제는 그럼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 그러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그러면 나는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어. 이제 이런 뉘앙스의 차이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발람이 지금 자기 고향에서도 하나님과 몇 번을 대화했고, 오는 길에도 천사와 대화를 했고, 지금 1차 저주시도 2차 저주시도 하면서 또 하나님을 또 만났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접하면서 조금씩이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까도 제가 뭐 얘기하다 말했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상황에서는 그러면서도 또 3차 저주 시도를 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안 되니까 네 번째는 마술을 쓰지 않고 이제 예언을 하지만 뒤에 따라 나오는 25장의 바알보올 사건은 바알이 이 발람이 주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31장에 보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면서 발람도 죽였다라는 내용이 딱 나오는 게 발람이 그 바알보올 사건의 주동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결국 발람은 발락이 주는 그 보상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린 거예요. 결국 끝까지 발락을 돕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발람을 보듯이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너그럽고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그래. 발람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나는 발람처럼 안 해. 할 리가 없어. 라는 식으로 방심하다가는 우리의 죄악된 육신, 우리 죄악된 욕망과 이 죄악된 우리 눈을 흐리게 만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또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술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발람은 계속 하나님하고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서 계속 제약을 받아요. 족쇄를 쳤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저주하고 싶겠죠. 자기도 저주 한마디 하면 그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족쇄를 쫙 채워버리니까 저주를 못해요. 그러면 좀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좋겠는데 계속 틈을 보면서 어떻게 발락이 주는 보상을 받아낼까 하면서 바알보올 사건을 꾸며내잖아요. 발람이 비록 의도치 않게 우발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4번이나 대언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해서 그것이 발람의 구원과 변화를 확증시켜 주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고 어떤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실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증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냉철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